다 함께 주기도문 아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만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민명에 인결이 저기 집에 사람이 집으로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였.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인인 한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기 오기 위해서 이제 그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이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의 한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 그러니까 즉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을 끌어내라 하고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협박을 했어요. 왜 끌어내라 하느냐?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즉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 겁탈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폭력을 막 행합니다. 이 베냐민 자손들의 그 완악함에 그 집 주인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하루 저녁을 신세지고 함께 먹고 이제 잠을 자고 내일이면 떠나려고 하는데 어찌 이 사람들에게 이 큰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나에게는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악행도 하지 마라. 이 에브라임 노인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머물러 있었던 이 노인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를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행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그들을 정말 천사와 같이 그 대접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묵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준이었어요. 그래서 롯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또 삼손의 부모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행인을 그대로 보내질 않아요. 반드시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라면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도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기브아의 그 성읍의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주의 종이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떤 표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요새 목회자들이 제가 항상 입고 있는 로만 카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개혁교회 목사들, 그러니까 루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처음 캐톨릭에서 개혁을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이제 개혁교회 목사들의 옷이에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로마 캐톨릭에서 그 개신교 목사들이 입는 그 옷을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들, 신부들도 그 옷을 입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 신부님들도 이제 제가 입는 것 같은 그런 로만 카라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분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걸 하면은 신부들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부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회자들이 입기 위해서 그 둥근 라운딩은 복음을 온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 가운데 하얀 카라를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의 생활은 청결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들이 입으라고 만든 건데 목사들 스스로가 그거를 천주교 신부님들이 입는 옷을 왜 입냐가 역사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그걸 왜 천주교 신부들한테 내어주고 목사들은 평상복과 같은 옷을 입느냐. 저는 어디 가든지 자기 신분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여튼 뭐 지방 목회자들한테도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들을 잘 안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레위인도 어떤 자기 레위인의 표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의 거리에 그 길에 앉아 있었던 것. 그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머물게 하고 그럴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오질 않았어요. 그럼 그만큼 베냐민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 레위 사람은 주의 종이잖아요. 아무도 밤이 늦었는데도 자기 집으로 이끌어들여서 대접하고 물게 하는 사람,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그곳에 와서 유숙하는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발견하고는 우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집에는 당신들이 머물 수 있는 방도 있고 나에게 먹일 수 있는 이제 먹이도 있고 넉넉한 음식도 있으니 우리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유숙하던 에브라임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그 레위 사람을 이끌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레위 사람과 그 첩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성관계를 하겠다. 간음을 하겠다. 강간을 하겠다. 그때 이 노인이 이런 악행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내 두 딸이 시집가지 않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내어줄 테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에게는 하지 말아야 돼. 이 사람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을 자기 자식보다
가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죠. 무슨 소리냐? 이 집에 들어온 그 레위 사람과 그 첩을 끌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 집을 불태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나 때문에 어찌 이 집 사람들에게 이 큰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 피해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첩을 갖다가 내어주고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자 그 첩이 그 베냐민 불량배들한테 끌려가서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서야 비로소 그 여자를 보냈어요. 이 여자가 자기 주인, 자기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와 그 문 앞에 쓰러졌어요. 아침에 나와보니, 레위 사람이 나와보니 자기 첩이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어디 있었던 일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있었던 일이죠.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그 길거리에, 소돔성 길거리에 앉아있던 그 천사들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죠. 천사인 줄 모르고 우리 집에서 유수 가십시오.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넉넉합니다. 그때 소돔성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밤에 야,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하고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성폭력을 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때도 룻이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무슨 소리냐? 내 집에 들어온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 두 딸이 있다. 차라리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을 내버려 두라.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이 듣질 않았죠. 그때 그 천사들이 그 악행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악행을 보고 소돔성을 완전히 진멸해야겠다 해서 진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미 창세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와 소돔성과 똑같은 악행이 지금 누구들에 의해서 저지르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르고. 그거 하나님은 보세요. 소돔성의 그 사람들이 그런 악행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는 얘기예요.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는 살려두고 소돔성 사람들은 멸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도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이 진멸을 하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자, 어쨌든 이 레위 사람이 그 문 앞에 쓰러져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이제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돌아가서는 그 첩의 시체를 조각을 냅니다. 마디마다 다 그 첩의 시체를 조각을 내서 12조각을 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다가 보내기 위해서 12조각을 낸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마 그 시체와 더불어서 거기다 뭔가 편지를 썼든지 글을 썼겠죠. 그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보내면서, 온 땅에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악행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내 첩을, 그것도 레위 사람의 첩을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행을 갖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에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런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동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레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마대를 찍어
덩어리로 나는 것은 아마도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물을 잡고 분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드릴 제물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디마디 자르잖아요. 조각을 내잖아요. 이미 이 레위 사람은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갖다가 그렇게 마디마디를 내고 자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일에 능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 첩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악을 응징하는 하나의 제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첩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행을 갖다가 이것을 버려야겠다, 이런 악행을 이스라엘에서 끝장내겠다, 아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첩을 그 악을 응징하는 제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행실과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과 그 아들들이라고 불린 레위인들이 실로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가짜 여호와의 단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묵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단지파가 옮겨다가 단지파의 사이비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 모세의 자손들이 그 사이비 성소에 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던 것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이비 성소에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았다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과 같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연 그것을 이해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베냐민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되어가지고 레위인의 그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여서 죽게까지 한 일을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즉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어느 교단의 목회자들 몇 명이 동남아에 가가지고 미성년자 여자아이들과 성관계를 한 것이 그 나라의 텔레비전에 보고가 되고 우리나라의 뉴스에까지 보도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곳 현지 동남아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이 믿었는데 신앙이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는 믿음의 문제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듯이 불신자를 교회 안에 두어서 불신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조심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본성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 이름으로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과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순간 유혹을 받아서 다윗은 악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윗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더불어서 바로 돌이킬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다가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조상 때부터 믿기로 한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믿는 조상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신앙 없이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저는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한 세대가 믿지만 다음 세대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교회는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집단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서양 교회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청교도적인 믿음. 영국의 감리교가 얼마나 신앙이 대단했습니까?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타락한 영국 사회를 바로잡고 그 영국에 엄청난 붕을 일으켰고 그 청교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땐 영국에는 목회자들만 남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만. 영국에 한마디로 다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감리교만 생각하더라도요, 실제적인 교인은요 20만 명도 안 돼요. 사실은 그 큰 영국 교회가 오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믿었지만 그 자손들은 말만 기독교인이지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이런 악행, 불신자보다도 더 큰 악행, 이거는 그들의 조상은 정말 믿었죠. 신앙이 좋았죠. 믿는 조상들 밑에 태어나서 그들도 믿기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분명히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나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던 거예요. 그 기회를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 신천 장로 취임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규천 장로님이 참 아주 내가 볼 때 감동적인 일은 자기들의 부모님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 앞에 큰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만일에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았다면 벌써 교회를 뛰쳐나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받을 그 대중 앞에서 받을 자격은 있다. 그 자기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은 완전히 앞과 뒤가 틀리고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자녀들은 과감없이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실했다,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자기 부모로 못하면 그 목사들, 목회자들의 세계 제가 잘 압니다. 목사의 자식이라도 안 돼요. 그건 여전히 또
사이비 목사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참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 정말 그런 모습,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이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죠.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을 알았고 정복 세대들이 좀 더 나았고, 그러다가 사사 시대에 가서 완전히 또 타락을 했고, 사무엘을 거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솔로몬 후반 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또다시 타락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이런 타락을 막아주지 못하는가라고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이런 질문에 저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해요. 하나님은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분이세요. 구원하기 위하여 취한 사람들이라도 자기를 싫어하면 버릴 권세는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구속을 이루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따라 살려 하지 않는 인간들이라면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너무 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신자들에게 막연하게 경건을 힘쓰고 믿음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경외함으로 살아야지. 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임한 내 자녀는요, 비록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다도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걸 너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아오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고 결론은 뭐냐? 인간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들의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정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처럼 정말 그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기를, 그 성령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그 성령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우리가 보면서 소돔 고모라 성같이 되어버린 그들,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타락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변질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강서교회는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셨는데, 그러나 그 믿는 자를 어디서 봅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지금도 연꽃이라는 게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잖아요.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진흙, 뻘, 그런 데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후보자들이 이 땅에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보시고 계시기에 이 세상을 유지하는가?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천국의 후보자들 가운데 꼭 속하여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나나 내 자손들이 정말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앞서서 기도하시고, 오늘 태풍이 또 우리 서울은 비켜가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지만은 전국적으로 하나님 큰 피해 없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피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 주셔서 항상 이 큰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이 큰 소망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권세로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주님 주시는 그 큰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그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주의 그 크신 은혜의 은총 아래 날개 아래 우리가 늘 거함을 얻으시도록 주님께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강건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되어져 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아버지 믿음 안에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믿음 생활에 아버지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 생활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거룩한 모습을 쫓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아버지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생활하기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늘 도우소서. 늘 채우소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교우들 더욱더 경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게 된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믿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경건함을 가지고 신앙의 권능을 아버지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이라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서 마침내 우리가 아름답게 아버지 천국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려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이되시라바레 카나바이데스겐데이데스마 레칸다이데스겐데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겐데이데스마 레멘드레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마 아발레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마 카나바이데스겐데이데스마 알발레스라바레 카나바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마 아반데이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겐데이데스마 파이데스마 칸다이데스마 에반다레도 피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컬루파이데스마 칸다이데스마 오직 아버지 전능자의 손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아버지와 성취되어져 가시므로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